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 로마서 1장 20절,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우리 좀 말씀 여러 개지만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로마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히브리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방치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을 통해 기독교를 소개하면서 세상의 관점, 지식과 종교와 철학, 과학, 믿음으로 기독교를 보는 문제를 생각하면서 세상의 생각을 떨어버리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세상의 생각이 전환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으로 어떻게 경험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 생각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바르게 인식하는 은혜를 누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의 두 번째 말씀, 하나님 생각 받아들이기,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린이들에게 물어본 것처럼 좀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주세요. 경험할까요? 못 경험할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경험한다면 최소한 안티 크리스찬처럼 하나님을 모욕하고 무시하고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말들을 하지는 못할 겁니다. 또 믿는 사람들은 더 확실하고 당당하게 믿을 것이고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보는 것과 경험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티 크리스찬이 등장하고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알죠?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 교회 안 다니는 성도예요. 또한 기복주의가 교회에 등장하고 교회가 하나의 일반 종교화 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런 현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현 시대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을 받는데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질병에 걸려 있을 경우에 그렇죠. 고통을 당하는데 고통이 무엇인지를 못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그래요? 당뇨병에 걸리면 합병증으로 생기는 질병에 대해서 고통을 잘 못 느낍니다. 또 나병이라고 하죠. 문둥병이 들리면 자기 손이 잘리거나 피가 줄줄 나거나 불이 붙어도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 그것을 가지고 문둥병 걸린 어린아이들은 그걸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자랑하기까지 한다고 그래요. 또 즐겁거나 슬픈 일이 생겼는데 즐겁지도 슬프지도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렇겠습니까? 정신병자들이 그래요. 언제 웃어야 할지 언제 울어야 할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비정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을 받으면 사랑받고 있구나 이것을 느끼고 행복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고통을 경험하면 아야 하고 고통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럽죠. 또 사업이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안 좋은 이런 감정의 변화들을 자연스럽게 가는 것이 사람들로서는 정상적인 일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비정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 속에서 그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19편 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또 로마서 1장 20절에도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무도 핑계할 수 없는 영광이 이 만물 안에 분명히 보여 알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핑계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세상을 자기 세상으로 만들어 갑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어요. 이것은 누구의 권한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권한을 그들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를 분명하게 하셨어요. 뭐냐면 너희는 내가 통치하는 내 백성이야 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들에게 통치자로서 법을 하나 준단 말이에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의 과실은 따먹지 마라. 그걸 따먹는 순간 정령 죽으리라. 이들은 따먹으면 죽고 따먹지 않으면 사는 그러한 법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죠. 그러나 사단이 와서 하와를 유혹하게 됩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해주는 과실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돼. 거기에 욕심이 난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또 아담에게도 주어서 아담도 따먹게 됩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어떻게 고백했나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이는 나랑 하나다라는 말이에요. 한 몸이다 이런 표현. 그러던 아담이 나중엔 어떻게 고백합니까? 선악을 알게 된 후로부터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저 여인이라고 표현하면서 하와를 향해서 말을 합니다. 뭐가 달라졌죠? 상황은 동일한데 그가 먹은 선악을 알게 해준 나무의 과실을 먹고 난 전후가 뭐가 달라졌어요? 판단의 근거를 자기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이 보내주어서 부부를 맺게 했던 그 여인,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주신 바를 따라 그렇게 시인하고 고백했던 아담이 이후로는 자기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저 여인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판단의 근거가 자기로부터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던 대로 받고 누렸던 아담이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행동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죄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행하는 자들을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버릴 때 이렇게 회의합니다. 창세기 3장 2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 이게 근거가 돼요.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해주는 선악을 아는 그 선악 판단의 주체로서 영원히 살 것이니 다시 말하면 죄인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니 이제는 더 이상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자.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그곳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고 내 백성이 되도록 하는 길을 걷게 하자. 이렇게 해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줬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담이 이러한 범죄 행위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다라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지요. 그리고 죄인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도 우리는 이 부분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게 되면
그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므로 라는 표현은 말의 결론을 지을 때 사용되는 말이잖아요. 지금 죄의 결론을 주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한 사람, 이 아담을 가리키는 말인데,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고 죄 때문에 사망이 이르렀다. 그런데 이 모든 죄의 과정이 아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죄인이고 다 죽는다는 말씀을 기록해 놓은 그런 내용이지요. 그러면 저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이 어떠한 상태인 거예요? 아담이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 죄인의 원인이고 그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선악 판단 주체로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결국 다 죽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인 거잖아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결국은 사망밖에 없다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이 주어지게 된다면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죠? 인식 자체가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채 자신의 선악 판단 능력으로 자기가 만들어내는 법을 따라서 살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본질을 우리 안에 가지고 계시면서 한번 질문과 답을 통하여서 내용을 한번 알아보시죠.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가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죄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죄인의 관점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꽃에 대하여 예쁘다, 향기가 좋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오감에 경험되는 것으로 그것을 판단하는 경우죠. 군대에서 있을 때 어떤 대대장님이 보고서를 받을 때 한 가지 기준만 가지고 보고서를 받았어요. 뭐였냐면 무조건 예뻐야 돼 였어요. 저는 그 말이 뭔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먼저 참모로 역할을 했던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이거 무조건 예뻐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내용은 매번 똑같다는 거예요. 보고서 내용은 비슷하다는 거죠. 그런데 딱 펼쳐봤을 때 읽고 싶어야 된다는 거예요. 딱 보기에 좋아야 그 내용을 쳐다본다는 거죠.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대대장님은 예뻐야지 읽히니까 지저분하고 글씨가 깨알같고 막 이러면 잘 안 읽혀지니까 무조건 예쁘게 만들어갖고 와. 그래서 얼마나 서류를 만들었다 지웠다를 반복했는지를 몰라요. 사람들은 어떠한 것을 판단했었을 때 자신의 눈에 보이는 인상이나 이미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입니다. 왜요? 그게 사람의 속성이 돼버렸어요. 더 이상 깊은 것을 보지 못하고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 보게 되면 다 비슷하게 생겼죠. 그렇죠? 다 이쁘게 생겼습니다.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정말 연예인이면 색깔을 가진 연예인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외모만 가지고 그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지 저는 사람뿐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 기준에 외모, 보이는 거 여기 놓여져 있다는 것을 볼 때 죄인은 그런 관점밖에는 가지지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죄인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바라볼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죠. 꽃을 보면 예쁘고 아름답다만 생각하죠. 하늘을 보면 파랗고 높다만 생각하죠. 그 이상의 것은 생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죄의 관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죄인의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꽃은 향이 좋고 색이 이쁘다 정도에서 다 이해했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꽃에게는 꽃이 있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꽃을 보면서 열매를 생각하기도 하고 또 꽃을 이용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사람에게 있어서 꽃은 자신의 입장과 환경에 따라 자신의 편리대로 그 목적이 달리된다 하는 것 때문에 문제예요. 그래서 때로는 꽃이 사랑을 표현하는 도구로서 사용되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꽃말을 따라서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을 저주할 때에 어떤 꽃을 보냅니까? 싫은 사람 할 땐 검은 백합을 보내요. 잘 안 보내보셨죠? 그렇죠? 그런 백합이 얼마나 이뻐요. 근데 검은 백합이라고 하는 꽃에는 그 꽃말이 저주입니다. 저주하는 의미로 사람에게 검은 백합을 보내기도 해요. 어찌됐든지 꽃뿐이 아니라 모든 사용되는 그 목적에 모든 피조물 속에서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 판단의 도구로서 그것을 악용해 먹기도 하고 또 유용하게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죠. 사람의 사고 안에서만 벌어지는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의미에서 어떤 녹음기는 설교를 녹음하는 녹음기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도청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기에 몰아넣기 위해서 녹음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용에 대한 목적을 달리하는 게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죄의 사고를 가진 이러한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이 주신 선하고 아름다운 것에 대한 진의를 발견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늘 자기만의 판단을 가지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경험되어지지 않지요. 이와 같이 죄인이 된 모든 사람은 죄의 관점을 가지고 죄의 사고를 함으로써 죄의 영역 밖으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보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세 번째, 하나님 볼 수 없는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에 본질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꽃은 보기에 또는 목적을 두기에 충분한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본질이 있어요. 꽃이 가지고 있는 더 좋은, 가치 있는, 의미 있는 본질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백합화를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요한 그것들의 영광보다 훌륭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들은 꽃의 본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인의 관점, 죄인의 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려져 있는 하나님의 본질, 이것이 죄인의 상태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막는 그런 속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시는 모든 과정들을 다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늘 부인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한 백성으로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시대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표현하셨단 말이죠. 율법으로서, 성막으로서, 또 이적과 기적으로서.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너희들 안에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피조 세계를 통해서 전달되었던 내가 아무리 알려준다 할지라도 알아듣지 못하니 이제는 내가 직접 나가마 하고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모습으로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함께 보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부터 계셨던 하나님, 그분과 함께 있었던 그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 기록하고 있나요? 14절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의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인데 그분이 누구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이 없는 암흑과 같은 어둠이 있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뭘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생명을 담은 빛으로. 그러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바라보고 인식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 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함께 보시죠.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면서도 그게 빛이야? 이게 뭐야? 라고 알아듣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세상의 죄인의 관점과 사고를 가지고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 본질에 대하여 결코 이해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경험하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 13절을 보니까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가 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그 이름을 믿는 자, 아멘, 제가 믿습니다. 자기 확신에 차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요. 혈통이나 육정이 아니라고 그래요.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요. 영접하는 사람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난 사람, 즉 사람의 뜻과 생각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택함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다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시고 생명을 가지고 오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없으나 하나님이 선택한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아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산다는 말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말씀일까요? 개미가 과자를 물고 열심히 집으로 기어들어갑니다. 그런데 날아가고 있는 비둘기가 그 과자를 발견한 거예요. 잽싸게 날아와서 그 과자를 착 채갑니다. 개미가 순식간에 사라진 이 과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아까워. 비둘기가 뺏어갔네. 이럴까요? 아닙니다. 개미는 순간적으로 사라진 과자에 대해서 생각이 없어요. 아깝다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거 잊어버렸다고 당황하는 개미 보셨어요? 아니요. 단순히 다시 본능에 입각하여 먹이 찾으러 움직입니다. 그게 개미예요. 비둘기가 공원에 앉아 있습니다. 아침마다 비둘기에게 사람들이 콩이나 옥수수나 먹을거리를 던져주었어요. 그래서 비둘기는 여기 있으면 먹을 게 생기는구나 하는 습관이 생기는 거죠.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먹이를 주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비둘기를 유해동물이라고 하고 먹이를 주지 말자 하는 플랜카드가 딱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런 비둘기가 플랜카드를 보면서 내가 유해동물이 되어서 이제는 먹이를 안 주겠네? 이런 생각을 할까요? 그 다음 날도 와보고 그 다음 날도 와보다가 왜 안 주지? 라는 것 생각조차를 못하다가
집에가 고프면 다른 데 가서 먹이를 찾게 된단 말입니다. 전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이 해주었던 것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분별력 없이 그냥 배고파 다른 데로 찾아 나선단 말입니다. 그게 비둘기인 거예요. 이처럼 열등한 피조물들은 우등한 피조물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자기 수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본능에 입각하여 말이죠. 그렇다면 신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가능한 일이겠냐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게 자연스럽겠습니까? 아니죠.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가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모든 피조물에 영광을 담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나타나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과 모든 사역을 온전히 담아놓은 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는 성경책이죠. 성경에 담겨있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는 내용, 즉 진리다 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봐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쓴 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대하여 쓴 거.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다. 빌립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제자로 가자는 거겠죠?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게 되면 예수를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함께 보시죠.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성경 안에 담겨져 있던 그분이잖아. 나 그분 만났어. 우리 그분 만나러 가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가 나를 향하여 기록한 책이다. 또 사람들 또한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아, 성경은 예수님을 기록한 책이구나.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 진리를 담고 있는 책이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만을 기록하면 되는데 보세요. 구약책을 넘겨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등장합니까? 절대로 안 등장한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기록되었길래 우리가 구약 성경 읽어봐도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가 하나도 우리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특별한 방식으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쉽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본질을 소개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져다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그 내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봐야 돼요? 본질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들을 가지고 쭉 보면서 우리는 설명에 꽂혀 있으면 안 되죠. 뭐에 꽂혀 있어야 돼요? 뭘 설명하려고 했던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성경은 이와 같이 본질을 소개시켜주기 위하여 설명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을 사용했어요? 설명하는 방식은 이스라엘과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의 전개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시면 좋아요. 삼위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창조. 그 다음에는 인간의 타락에 대하여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의
타락으로 인하여 실패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완성하시는 사역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는 일들을 기록합니다.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성령의 구원 적용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려요. 삼위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그 타락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 그리고 성령의 구원에 대한 적용,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예언,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큰 뼈대예요. 이렇게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람들을 완성시키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설명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한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자로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죄인에게는 어떠한 것으로 다가왔을까요? 그 깊은 진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그 문맥상에서 표피만으로 읽고 듣고 따랐던 그 사람들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바로 비밀이었단 말이에요. 비밀. 감춰져 있던 것이었단 말입니다. 에베소서 3장 3절과 4절 그리고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그 비밀이 계시로서 와서, 계시가 뭐예요? 구약 성경이잖아요. 사람들이 읽었을 때 계속 비밀로만 있었단 말이에요. 잘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삶으로만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는데 너희도 깨닫게 될 수 있어. 이거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게 될 거야. 그 책이 어떤 책이에요? 성경책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백성들은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프로젝트의 비밀을 밝히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비밀을 완전히 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 뭐가 될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구원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것이 구원이다,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의 관점과 죄인의 사고를 하는 이 죄인들은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성경도 얼마든지 표피적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표피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하등한 존재들은 그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훌륭한 베스트셀러를 읽는 정도, 혹은 윤리와 도덕을 배우는 정도, 이스라엘의 역사나 예수라는 기독교 신화를 읽을 정도로 끝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간디 같은 사람도 산상수훈을 마지막 때까지 손에서 놓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화의 삶을,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남들의 존경의 대상이 되기 위해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그래, 하나님을 믿지 않은 힌두교 신자였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슈바이처 같은 사람도 그가 신학 박사였어요. 네? 신학 박사. 현대 신학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슈바이처를. 그런데 그가 예수를 뭐라 그래요? 성인 중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단 말입니다. 신학 박사라는 사람이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또 자유주의 현대 신학자들이 있어요. 도올 김용옥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너무 많이 보고 성경을
다양하게 해석해냅니다. 그럴 정도로 실력이 있는 사람이래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거는 검증해봐야 할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선 분석해낸단 말입니다. 하나씩 분석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신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을 사람이 분석을 해내요. 현대 교회도, 우리 교회도, 이 교회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에 놓여 있죠. 성경을 진리로 설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순히 윤리와 도덕적으로 이 말씀을 지키면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아.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적질하지 마, 남의 여인을 간음하지 마, 음흉한 마음 품지 마, 남에게 존경받으려면 너도 그렇게 해. 이렇게 도덕과 윤리의 책으로 바라보는 또는 가르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기복적으로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들어올 때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그렇죠? 우리의 그릇에 양식이 채워지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되면 더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뜯어낸 11조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들이 얼마나 크게 교회 건물을 짓고 부유해졌습니까? 다 기복적인 신앙 아닙니까? 교회는 이 현실 세계의 돈 가지고 교회가 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진리로 서는 데입니다. 근데 현대 교회는 진리로 승부 걸지 않고 돈으로 승부하잖아요. 교회가 커지면 왠지 그 담임 목사는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종교계 인사들 모셔다가 여러 가지 대화했던 것 같은데 두 분 목사님이 갔습니다. 사실 그 두 분 목사님이 한국 교회를 대표할 만한 목사님이신가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절대로. 자, 어쨌든지 그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가르칩니다. 성경에 대해서 진리, 믿음,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표피적인 수준에서 죄의 관점과 죄의 사고 속에서 납득할 만한 것들, 이거 하면 복받아, 이거 하면 잘 될 거야. 그러니까 교회들이 본질을 잃고 어둠의 한 부분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탄을 받지 않습니까? 욕을 먹잖아요. 그 안에 있는 성도들도 갈급해야 됩니다. 어때요? 성도님들 진리의 목말라 하십니까? 갈급하세요? 그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중에 하나인데 성도들도 갈급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담임 목사가 가르쳐 주니까 그러려니 생각을 해요. 아니요. 진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것은 갈급해지는 거예요. 목마른 겁니다.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송이꿀처럼 달콤하다고 하잖아요.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또 먹고 싶은 거예요. 또 먹고 싶고. 세상의 성도들 중에 대다수가 진리에 갈급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교회가 주는 유익에 젖어 있는 거예요. 교회 가면 카페도 아름답고 시설도 좋고 또 즐겁게 해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고 공부할 수 있게 해주고 뭐 다양한 가서 헌금 몇 푼 내면 교회 안에서 좋은 질적인 것들, 즐거운 것들, 유익한 것들을 많이 제공해 주니까 거기에 만족하면서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저쪽에 있는 큰 교회는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편의시설 때문에 성도들이 다른 데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밥값도 싸, 차도 싸, 분위기 좋아, 여러 가지 문화활동해, 유치원, 어린이집 있고 교육 프로그램들 많아, 교양활동 많이 해. 다른 교회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전히 말씀이 없는 어둠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비밀이 허락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첫째 아담의 범죄로 인해 선악의 판단의 주체가 되어 있지만 말씀의 실체이자 생명을 가지고 어둠 속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성도가 되는 사람, 그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말은 입술로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뭘요? 라고 겸손을 떠는 그런 부인이 아니라 자신이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살았던 자신이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자신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것이 자기 부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것, 지금까지 이 땅의 삶을 살았던 나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돌아서는 것을 부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생기게 된다는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지난주에도 소개했듯이 성경은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 깨닫는 책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로 장성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4절을 보게 되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처럼 자기도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 존재했던 그 부분을 사람들은 다 저렇게 살았구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선악 판단을 해 놓으신 것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되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게 한다는 거죠. 성령은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이 땅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 만드는 그 길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자로서 살게 만들어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이 어떻게 판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유익과 내 입신양명과 내 명예와 내 인기를 위해서 판단했던 그 나의 판단의 기준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 판단 네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야. 그거 너가 잘못 생각한 거야. 하고 판단의 주체가 하나님께 있다는 그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인식시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단 말입니다. 선악 판단의 주체가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아브라함이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도 하나님이 죽여라 하니까 죽이는 거예요. 판단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한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다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민족 만들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너는 아니야. 네가 낳을 아들에게 그 일이 벌어질 거야. 너 그러지 마. 했더니 한 번에 딱 내려놓잖아요. 알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그리고 그 믿음의 본질적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으로 와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 하면 안 가는 게 성도인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면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고 못 보게 되면 안 보는 거,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그 길을 하나님이 무수한 사람들 속에서 일부 선택한 자들을 끄집어내어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다가. 그러면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가을의 높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렇게 하늘을 다스리시는구나. 울긋불긋하게 변화된 단풍이 든 저 산천초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아름답게 수어 놓으셨구나. 벼가 고개를 숙이고 감이 익어서 빨갛게 색깔을 아름답게 만들어놓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땅의 피조물들을 열매 맺는 존재로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하는
죄의 관점, 죄의 사고가 아닌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자로서 서게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난 이 땅에서 한 사람으로 태어나 그냥 한 세대를 살고 죽는 자로서 태어나게 하신 건가? 아니죠. 더 깊은 고민할 거 아닙니까? 말씀 통해서 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부르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구나 하는 그 깊은 뜻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접하는 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 안에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말씀을 알아라. 그게 다예요. 그게 다. 이 말씀이 생동하여서 내 생각과 온몸의 행실들을 변화시켜 간단 말입니다. 말씀을 아시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 그게 기독교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 세계 안에 당신의 영광을 담아 두셨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저는 그 영광 못 봤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없도록 핑계치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들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저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사고 정도에서 판단하고 살아가다가 심판받고 끝나게 될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어떤 이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자라갑니다. 그래서 장성하여 믿음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구원으로 이끌림 받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진리,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래서 더 이상 죄인의 관점과 죄인의 사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성경을 보고 표피에서 머물러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본질을 보지 못하고 인생의 원리, 인격 성숙의 원리, 종교 행위,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것을 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사람들인 겁니다. 지금까지 선악 판단의 주체로 살아왔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선악 판단의 주체로 살 겁니까? 아니죠.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그 열심에 의하여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장성한 자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로 서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을 경험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어머니 무릎팍에 앉아서 들었던 말씀 또 듣게 하는 거예요. 듣고 또 듣고 배우고 또 배우고. 왜? 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그 안에 뭐가 넘쳐납니까? 진리가 넘쳐나고 그걸 듣고 봄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항상 하나님의 그 열심을 인식하고 그 열심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확인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그런 거룩한 일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도록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인 자들로 우리는 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